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해 주시고 또 또박또박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과 백성의 시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아직까지 온 세상은 죄악 가운데 살고 흑암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느낌으로써 오는 그런 성결함과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그런 성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이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대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가 높아지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느끼게 해 주시고 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종 일관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러니까 표현이 잘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악이 갈랐다는 겁니다. 죄악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갖다가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눈에는 빛이 없고 흑암 가운데 놓이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왜 그때가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제 마음에는 갈등과 번민이 가득 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멀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햇빛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저를 두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올 능력과 지혜는 없는 겁니다. 이 흑암은 죄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에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종교도 없고 심리학에서나 철학에서도 죄를 갖다가 다루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나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오직 죄악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악이 우리의 삶을 가두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솟아나올 방법도 없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는 오늘 본문을 갖다가 몇 군데를 많이 봤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경배하러 가라고 그렇게 이 천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세계 전체가 떠들썩거리고 공휴일이 되고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 시즌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면서 또 모임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태어났을 때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것도 목자들,
그리고 또 저 먼 데서 온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양들, 그죠? 지금과 같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그렇게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의 종소리를 치면서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맞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여지는 그 세상에서 오직 하늘의 별과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했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온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해서 우리는 BC와 AD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after dominion, 그게 AD예요. 자, 주후, 그죠? 그리고 before Christ, 이게 BC,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선을 끊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도 불행이 닥쳐오고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이 그것을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그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사가들이 로마의 역사서를 다 일일이 다 취급했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마의 역사 기록을 천천히 살펴볼 때에 BC 4년, 그러니까 지금 BC와 AD로 나누는 그 원년에서 4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아이들을 많이 죽인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헤롯을 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 땅에 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가? 그 기록이 외에는 없지만은 죽였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멀리서 별을 보고 와서 메시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BC 4년에서 6년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2살 이하를 갖다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BC 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6년에서 4년 사이에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AD와 BC를 걷는 원년이 돼야 되는데 그 전통이 2000년이나 지나온 시점에서 그것을 바꾸기란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원년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왕 그 보좌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왕이 되기 전에 죽여야 했고, 또 예수님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도 거기에 거수를 해줘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빛이 왔음에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에 가득한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정한 빛을 볼 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분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얼굴에 생명이 있음과 삶의 생명이 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오셔서 33년 동안 많이 한 일은 없으나 그의 삶 그 자체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관용이었고 베품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고생을 하면서도 늘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고, 그는 목수였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도왔으며, 공생애가 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풀어줬고, 또 12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것이 사랑의 삶인지 몸소 보여주면서 그 12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죄악은 이 땅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가면서 편안해지고 발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더욱더 착해지고 더 선해진다고 생각해요. 제도는 정비가 돼서 더 살기 좋고 할지 몰라도 인간의 마음은 아직까지 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사람들 간의 무관심이 더욱더 팽배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행복과 자유와 평강이 넘쳐야 할 가정이, 우리의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서로 간에 이해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많은 스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만이 있고, 또 아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불만을 하고, 그래서 서로 불화가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갖다가 오직 능력 향상과 학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데는 골몰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용서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돌봄은 없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오히려 푸시하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집어넣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민하고 고민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신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신문에 봤을 때 2살, 3살 그 걷는 타들러가 걸어가는데 트럭이 와서 치웠잖아요. 치웠는데 그걸 그냥 트럭 운전사는 그냥 보기만 보고 지나가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그 아이를 갖다가 구해내는 애가 없이 그냥 무관심으로 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걔를 또 다른 차가 와서 또 치고, 그죠? 자전거가 와서 치고, 그래도 그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와서 쫓아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잠시 다른 곳에 쇼핑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죠? 남편이 겪는 고통을 모르고, 그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내가 받는 고통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이해를 못 해주고, 그죠? 우리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허투받으면 거기에 허투받았을 때 아파서 난리를 칩니다.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은 무관심합니다.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위해서 딴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남이 받는 고통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포트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집에서 그냥 볼 때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올바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관심을 못 받아서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쁘니까 그 바쁜 것을 핑계 삼아서 관심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일만 하는, 우리의 가정들은 꼭 누가 무슨 차에 치여서 죽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관심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내에서, 지금 현실 내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현실이고, 따뜻함이 없는 게 현실이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서로 돌봐야 할 성도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관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왔음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는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시나?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녀들. 부모들은 왜 애는 좀 더, 나의 애는 능력이 없을까?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나? 거기에만 관심이고,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거기에만, 그렇죠? 우리는 빛이 왔음에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빛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내면은 여전히 문이 꽉 잠긴 채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신가?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과연 나의 주위에 계신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올 자격이 없는, 능력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참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좋은 때가 오겠지, 참으며 살자.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겠지, 남편 일이 잘 풀리고 또 애들도 잘 풀리면 기쁘고 좋은 날이 있겠지. 참자. 참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참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아 가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더 아픔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는 더 고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남편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시간이 가도 아내는 변화될 줄 모르고, 시간이 가도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냥 힘으로, 자기의 그냥 인내로 그냥 대련히 하고 시간을 보내면 마음은 더욱더 삭막해지고 아픔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쌓이는 고통, 분노, 그런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분노가 생기고 더욱더 관계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분이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되고, 나는 참았는데 왜 너는 못 참느냐, 악유가 일어나고 오히려 질책과 오히려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하는 결과가 다음에 생깁니다. 그것이 폭발할 때는 엄청나게 폭발해서 가정을 폭발시킵니다. 또 자녀를 갖다가 더 크게 핍박을 하고 더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내야지.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다시 남편을 보고 다시 아내를 보고 다시 자녀를 볼 때에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났을 때 그거는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너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삶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삶에 힘이 있으려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낙담하고 포기하시고 싶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서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심령이 계속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계속해서 딥다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수렁에서 더욱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줄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나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강 가운데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회복되니까 대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서 활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악이 갈랐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정결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진동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고 위에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가슴에 들어가야지 올바르게 작용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고 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 슈퍼내추럴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보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느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와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는 어려운 일이 또 닥치잖아요. 또 닥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좌우의 그런 강도 중에서 우편의 강도를 용서하셨고 그 속에서도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님의 삶을 동참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의 삶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아내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서 자녀들의 그 어려움과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 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줄 때 터뜨리고 자녀가 어려움을 줄 때 터뜨리고 아내가 어려움을 줄 때 터뜨리고 인생이 어려울 때 터뜨리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도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터뜨리면은 주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받아들이면은 그전에는 인간의 사랑이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웃으려고 그러고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짊어져야 할 어려운 사람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을 갖다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는 그 사랑을 느끼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십자가,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도,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임마누엘,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한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두드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지.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이 생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했지, 이제 회복되는 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힘찬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하면 자기가 힘들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또 섬기게 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는 그냥 눌러 앉은 그런 우물 속에, 아니 우물이 아니고 그냥 고여진 물, 그건 썩는 물이 돼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은 썩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고여진 물이 되고 더러운 물이 되고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그 죄악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한 것들을 갖다가 또한 자기들이 우리가 와서 또한 기도 제목을 그 내놓았으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기도한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교사도 안 나오고 아무 사람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나와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섬겨야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걸 배우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데, 남을 나라 무관심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섬기는 사람도 힘들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스포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일어나야 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